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정말 이 땅에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도전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이 유다로 쳐들어오기 직전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불의가 가득하고 그 유다 안에서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외부에서는 유다를 공격해 오는 바벨론을 보는 그 하박국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보면요, 선지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는 책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의 특징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그 어떤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간청을 듣지 않으십니까? 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질문,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반복하다가 이제 하박국의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깨달은 사실을 기도로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시기오롯에 맞춘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오롯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템포입니다. 빠르기. 우리가 피아노 반주를 할 때 빠르게 느리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시기오롯은 빠르게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갈급하고 간절한 기도이면 우리가 긴박할수록 빠르게 막 이야기를 하죠. 짧은 시간에는 많은 정보들을 하나님께 이야기들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빠르게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진짜로 쳐들어오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이 본문 말씀과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군대가 도착하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도 사라지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황폐하게 되니까요. 이제 곧 이 군대가 들어오면 유다의 모든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 겁니다. 밭에 소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전쟁 때 어떻게 나무와 밭에 먹을 게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외양간의 송아지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순간을 앞두고 나서 하박국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박국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 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사라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의 군대가 강하고 참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 바벨론의 군대가 없앨 수 없는 한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비록 유다의 모든 땅을 황폐하게 하고 없앤다 할지라도 그 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큼은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본문 말씀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다 없어질지라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서의 핵심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하박국에 나옵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예가 바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이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득할 줄 믿고 이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밭의 소출이 더 많아지고 외양간의 송아지들도 더 많이 나와서 많아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더 많아져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그것을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은 초라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의인으로 사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기적 같은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 하루도 기적 같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어디에 있냐면 많아지는 데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가 많아지고요, 밭에 먹을 것이 많아지고요, 외양간의 송아지가 많아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린 기적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있을 때 기적 같은 하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형편없는 오늘이 바로 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하루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오늘이 기적일 수 있습니까? 여전히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요,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송아지가 없는데 어떻게 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왜 기적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하루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하루가 기적이라는 걸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예요. 기독교의 신비는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이것도 물론 신비입니다. 그런 것들도 신비이지만 이 기독교 신비의 절정은 뭐냐면 어제와 똑같이 내 오늘이 고난으로 점철된 하루이지만 왜 내 마음은 여전히 기쁘고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좋은지,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내 삶은 어제와 변할 게 없는데 왜 나는 오늘도 새로운 마음이고 왜 나는 오늘도 감사한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은혜이고 무엇이 진짜 기적인지 하박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고 쳐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이 땅이 황폐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만이 기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비록 없을지라도 여전히 계시는 그 한 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박국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은요, 참 절묘하게도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는 뜻입니다. 껴안다. 하박국은 문제를 껴안고 있던 사람이에요.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문제,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문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런 그가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껴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비록 이 땅의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 무거운 문제를 껴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껴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문제를 껴안았을 때는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린다고 고백했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껴안자 그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문제를 껴안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껴안고 계세요. 하나님께 안겨진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껴안으면 됩니다. 더 이상 내 눈앞에 없는 걸 껴안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눈앞에 계신 그 하나님, 모든 게 사라져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껴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과 같이 여전히 많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없는 문제들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껴안아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흔들렸던 그 문제를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껴안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또 주를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서 나의 오늘은 기적 같고 그 사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바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한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